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행적.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남한국 유다의 제14대 므낫세 왕과 15대 아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2장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교만은 받은 은혜를 다 깨뜨리는 원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와 아몬은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원수라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자고, 두 번째는 두 자, 세 자, 네 자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4가지는요, 처음에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네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4가지. 처음에는 뭐라고요? 죄, 그 다음에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이 4가지를 하나님이 매우 싫어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교만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눈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4가지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의 극치를 이루었던 왕을 한 사람 들어라. 므낫세 왕이다. 여러분,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왕 주변에 있는 이게 숫송아지와 암송아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 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 형상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왕은요, 이제 좀 이따가 하겠지만 55년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한 악을 행했던 왕이 므낫세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고 저 위에는 아달랴라는 아합과 이세멜 가문에서 유다 왕국으로 시집온 여왕이 있는데 이 3명이 악한 왕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한국 유다의 왕들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왕들을 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두 번째 왕은 외우기 쉽게 당신이 내 아비얌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라고, 네 번째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은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이라는 아버지가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과 이게 사돈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여호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가 1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조문을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요아스 왕이 됩니다. 7년째 되는 날, 그 아달랴는 6년 통치하게 되었죠.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아들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서 나병에 걸려서 별궁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었고 요담이 정식 왕이 됩니다.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오늘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다루게 될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사람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몬의 아들이 이제 마지막 개혁을 했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똑같은 이름 가운데 김씨가 먼저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짐승처럼 눈알이 뽑혀지고 짐승처럼 바벨론까지 끌려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3장은 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의 행적과 그의 뒤를 이은 아몬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집권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재위기간 중에 그의 아버지보다 더 지독한 악을 행하였다라고 역대기의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와 아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통치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이나 일반 교인들이나 여러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요즘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 없는 남편들 가운데 이런 분이 많대요. 전모 목사 때문에 자기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여러분, 전모 목사하고 전규택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전두환 씨의 같은 종씨라 그래가지고 그 업보를 짊어져야만 합니까? 왜 조계종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질렀다고 기독교에 경고합니까? 지금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게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신데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왜 종교를 바꿉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정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성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와 아몬을 통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므낫세 왕은 얼마 정도의 우상 숭배를 55년 동안 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지리했으니까 요즘에 보면 정말 장수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67세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장수한 왕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120세 정도 살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아까 므낫세 왕의 그림을 보았지요. 바로 므낫세 왕이 그런 괴물 같은 존재였다. 또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아라. 그래서 그런데 이 므낫세는 여호와의 전과 함께 하늘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그 성전 안에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하니까 생각나는 왕이 있죠. 그죠? 아하스 왕, 그의 할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서 번제를 드렸는데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꿎은 가난한 사람의 아들을 빼앗아다가 아이들을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지금 므낫세가 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점을 치고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많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 안을요 우상 숭배의 천지로 만들었던 사람이 므낫세였다. 과히 악한 왕 가운데 악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단을 잘 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으나 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꾀었다, 유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뭐냐면 이방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보다 더욱 심하게 이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꾸어 버렸다. 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심판하는데요.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여러분, 악한 왕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마음과 귀를 닫아버려가지고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요. 여기 참 모순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어떻게 아수르 왕의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가? 다른 나라인데. 아니, 일본의 장군이 와가지고 우리 나라 왕을 끌고 가서 러시아로 끌고 갔다. 이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시대 아수르는 이미 세계 제1강대국에서 사라지는 나라였고 바벨론이 그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를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군의 지휘관이 와서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갔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하나님께서 닿게 하신 거예요.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환난을 당하자, 그때서야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했다는 것은요, 자기 분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왕으로서 안 되는 것도 있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네, 그걸 므낫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끌려가서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기도도 받아주셔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끊어 보십시다.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된 것이 므낫세가 싸워서 이겨서 왕위에 앉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므낫세를 다시 왕위에 앉힌 분이 하나님입니다.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므낫세를 다시 왕위에 앉히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제일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처럼요, 꼭 바벨론으로 잡혀가야지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좀 잘 섬기면 될 터인데, 꼭 보면요, 55년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제단 앞에요, 돈이 최고다, 여기는 학벌이 최고다, 힘이 있어야 된다,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극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보다 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한국교회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므낫세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꼭 쇠사슬에 묶여가서 잡혀가서 수모를 겪어야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란은요, 고통을 수반하지만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참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므낫세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이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므낫세가 지금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잡혀갔습니까? 아수르의 지휘관들을 통해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고 난 뒤에 므낫세의 남은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정신 차리고 나서 이 므낫세는 우상과 모든 단과 신전을 회파해 버립니다. 또한 그가 허물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명하여서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막 부모님을 두들겨 패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너희는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한다고 사실 아이가 술을 안 마십니까? 이미 55년 동안 다 익히고 배운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전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히스기야 왕이 이제 쇠퇴하고 난 이후에 유다는 지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깨달은 므낫세는 이처럼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사실 겪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안 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이 이제는 싫어지게 되는 것과도 같은 현상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좋아하던 담배가 받지를 않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막 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정신 안 차리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 폐암이 걸리고 나서 그때서야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아는 거예요. 술을 먹고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술이 해롭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때는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은 어떤 왕이었을까? 아몬은요, 유다의 15대 왕으로서 겨우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요, 52번 55년 동안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몬은 몇 년이라고요? 2년 동안만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멘.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나서 스스로 겸손하게 되었지만 이 아몬은요, 스스로 겸손하지 않아서 2년 만에 죽게 되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유다의 왕들, 이 왕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범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 아비야? 아비얌. 두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선한 왕입니다. 아사라고 말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아합의 가문과 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은 큰 악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였지요. 이 여호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아입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조문하러 갔다가 누구에게 죽습니까?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악녀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6년 동안. 그때 살아남았던 왕이 누굽니까?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아들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의 아들은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입니다.
아몬의 아들 선한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뒤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수욕을 당하고 끌려갔던 왕이 첫 번째가 므낫세였고 두 번째가 여기 보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대, 이때 이제 포로가 다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표를 잘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를 잘 기억을 해야지 예언자들, 이사야 예언자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의 예언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므낫세와 아몬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반드시 그 우상 숭배의 끝은 패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모두는 다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유다의 15번째 왕 아몬까지 저희들이 끝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악한 행위이고 그 결과는 패망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또한 새로운 사업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